제가 되게 기분이 좋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청년부 특송하는 보고 갑자기 가슴이 딱 막혀오는 겁니다. 갑자기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쁜데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청년부는 좀 낫습니다. 대학부는 보니까 7대 3이더라고요. 남자가 7이고 제가 이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가면 자매가 많거든요. 보통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자매가 한 3배 정도 많거나 2배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유독 대학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그래도 좀 나은 게 6대 4 정도 비율이니까 그나마 나은데,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 이 자매들이 있거나 청년들이 있으면은 좀 여자 청년들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뒤에 5명이 장가를 못 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대학부 자매들한테 그랬습니다. 멀리서 손해보지 말고 쏙지 말고 그냥 가까이서 손해봐라 이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 버리고 하나만 택하면 됩니까?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하나만 택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부는 거의 2대1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청년부는 그나마 좀 나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자매들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절 앞에 보면은 큰 부제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다, 어부를 부르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던 이 가프나움은 우리 부산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고 두 번째 도시가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이 수도이고 두 번째 큰 도시가 부산인데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이 이와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갈치에 가면 이 신선한 고기들이 벌떡벌떡 뛰듯이 이 가버나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대다수 어부였습니다. 물론 어부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어부는 대단한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노들하고는 다르게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조선시대하고 분위기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일제강점기 아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몰고 다녔던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먹을 거를 주고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 로마의 제국주의 탄압 아래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밥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안정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은 투자하지 않고 바다에 가서 충분히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생선들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고, 그나마 이스라엘의 구조상 가장 유복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베대의 두 아들, 선주인 세베대의 두 아들인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많은 품꾼을 거느린 상당히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많은 품꾼을 거느린 유지 집안의 유복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곧
유디스, 즉시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물은 어부의 생계 수단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안정된 직장입니다. 하루 한 끼조차 먹기 힘들었던 일제 강점기와 똑같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공무원과 같은 그런 직분입니다. 마치 기업과 같은 나의 직장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은 직장입니다. 그물은 내 가족이 내 아내를 먹여 살릴 생계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18절에도 곧 유디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보면 쉽게 지나치지만 곧 즉시로 바로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같이 섬깁시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깁시다. 아마 직장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정된 직업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청유에 다 그들은 세리, 부유했던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회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업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부,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가족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직업뿐만 아니고 가족마저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임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18절에도 20절에도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유디스, 헬라어 원어로 유디스, 바로 즉시로. 20절에도 곧 즉시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의 조건을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자신들의 생업을 버린 사실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곧. 그러나 이 상황을 알면은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직장을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부이든 세리이든 세무사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곧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최고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래요. 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들마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능력을 가졌느냐, 주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제자와 랍비의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랍비의 제자와 주님의 제자의 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랍비의 제자와 주님의 제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랍비는 제자들을 받을 때에 능력이 없는 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문의 제자를 받았고, 랍비가 제자를 받을 때에는 능력 있는 제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좋고, 그 당시에 절대 랍비들은 여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자라도 받았습니다. 그 직업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창기들조차도, 기생들조차도 주님은 제자로 받았습니다. 어부들도 제자로 받았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랍비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부모하고 작별을 하고 오라고 했고, 장례식 있으면 장례식 다 치르고 오라고 했고, 랍비는 자기의 제자를 받을 때 자기보다 부모를 더 우선시했고, 랍비는 제자를 받을 때에 자기보다도 직업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있으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처자식마저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랍비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제 씻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항상 멈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랍비의 제자인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을 때 주님을 따르는 랍비의 제자인가? 아니면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위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제자인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네 분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랍비의 제자인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랍비의 제자인지,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제자인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또 입교를 하는 6분의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례는 단지 예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례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다 가고 내년 한 해가 다 갔을 때에 내가 올해보다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하시는 우리 오늘 입교, 세례 모든 집례자들 되시기를, 화답하는 예식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